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 제목 같잖아요. 또 찬양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부르심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의 삶의 목표는 하늘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하늘의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마다 다짐하면서 부활 신앙을 찾게 되는 거죠. 부활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겠죠.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한 사건이다.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 한 사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역사적 한 사건이 부활이고, 그리고 그 부활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그런 일들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부활에 귀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증거를 해주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른 강도들처럼 무덤에 묻혀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없지요. 그런데 그 세 명의 강도 중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가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증시켜 주면서 자기 과거의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들의 그 삶이 헛된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다.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또 예수 믿으면서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남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런 우리들의 삶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확증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났다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죽음으로 마감을 짓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고 죽음은 모든 것의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는 이번 부활주일에 두 가지를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우리는 잘 가고 있다. 우리 인생 잘 살고 있어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간,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그 영원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결론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하는데,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이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에게는 첫째는 흔들리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흔들리는 모든 것들은 세상 것들 때문에 흔들려요.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흔들려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데 지장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들, 물질도 있고 재물도 있고, 물질을 손해봤다고, 물질이 내가 도둑맞았다고, 그것 때문에 내 구원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세상의 구조와 너무 다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세상의 구조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구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활신앙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부활 후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는 시간을 보내지만 절대로 그것이 그냥 결산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꼬박꼬박 그 책에 기록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 삶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부활 후에 영원한 세상들이, 영원한 세계가 이 땅의 삶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가야 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와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죠. 두 가지 믿음. 하나님 계신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하늘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이 상이 영원한 상이에요. 하늘에 있는 상이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봉이죠.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할 이유는 저 높은 곳에 우리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상들은 우리의 행위로 결정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언제요? 재림하실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서, 그리고 그 갚은 상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을 받아볼 때가 있잖아요. 예. 학교에서도 상 받고 어느 단체에서도 상 받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오게 해서 상을 받을 때 그 기쁨과 그 영광 우리에게는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들은 말이죠, 다 지나가요. 감정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다 없어져요. 예. 뭐 내가 그 훗날에는 그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조차도 안 나는 거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받는 그 상은 그때 받은 그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래서 상 받는 기회다, 상을 쌓는 기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생명을 연장해서 오늘 또 살아가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곳에 가서 하늘에서 받을 그 상급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상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 그것들이 상이라 하는 거죠.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수고, 그리고 땀,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결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이것은 너희에게 그만큼 상을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 높은 곳에 가서 받는 그 상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는 욕, 또 우리를 모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모든 것들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저 높은 곳에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때가 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그 재림의 소식을 듣고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부가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 살아나는 부활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쪽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쪽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삶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는 양심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그 심판대에 부활되어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그날 서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행위가 전부가 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리니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 책에 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거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 다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가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배 타고 가다 죽은 자들 다 거기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 우리가 물이 있으면 연못입니다. 그런데 용광로와 같은 불이 그곳에 담아있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을 불못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곳이 불못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그들도 부활을 한다 하는 거죠. 이들이 지은 죄들이 어떤 죄인가? 계시록 28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런 말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은 엄청난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어요? 다 남자의 후손인데. 근데 여자의 후손, 남자를 알지 못한 아이가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둘째 사망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망에 가게 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뜨거운 불못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아요. 우리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육신의 가장 혹독한 고난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예복을 입고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예수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생명의 부활한 자들이 받는 상급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되는데 그 생명의 부활을 받는 자들의 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부활을 받는 우리들,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지금 있는 이 하늘과 지금 있는 땅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 잠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1절, 2절을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좌우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 오실 때 다 없어져요. 그리고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 받고 그들은 다 지옥에 던져지죠. 불못에 던져지죠. 그리고 이제 생명의 부활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강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 강.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시면 살아나는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생명수 강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인데 얼마나 그 강이 맑으면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호숫가에 보면 햇빛이 쫙 비쳐서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정말 수정들이 그냥 굴러다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근데 막상 가보면 그곳에 오물도 있고 실망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흐르는 그 생명수 강은 수정같이 맑은, 가서 봐도 수정해요. 가서 봐도 맑은 수정같이 맑은 그러한 강이
있고 그 강물은 생명수야. 누구나 마실 수 있어요. 생명으로 부활된 자들은 그 강물을 마시게 되어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이 강물 양쪽에, 강 양쪽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나무가 생명수를 마시고 있고, 그리고 생명과 열매를 맺히고 있고, 누구든지 그 생명과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명과 생명만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받을 저 높은 곳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생명나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는 질적으로 다른 나무, 질적으로 다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물론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도 따먹으면 생명을 얻게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따먹지 못했죠. 그리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켰어요. 왜냐하면 죄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영원히 죄에 대한 저주를 받게 되는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화염검으로, 불칼로 이제 생명나무를 지켜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죄를 지은 자들을 쫓아내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도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양편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보면 말이죠, 이 생명나무가 한 생명나무에서 12종류의 과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떤 나무도 한 나무에서 2종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없어요. 사과나무면 사과만 열게, 포도나무면 포도만 열게 되어 있지. 포도나무에서 감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는 그런 게 이 세상에는 없는 거죠. 성경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한 나무에서 12종류의 나무가 있느냐.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죠. 그 완전한 과실, 정말 그것만 먹으면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수 강문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그 생명과 열매를 먹게 되면 그 12종류, 매 달마다 달라지는 열매, 한 나무에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어디에 존재합니까? 오직 바로 저 높은 곳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서 먹는 그곳만이 이제 12종류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곳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우리가 그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곳에 가서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 하나님이 생명이죠. 생명수 강물이 있죠. 생명수 나무가 있죠. 생명수 나무에서 12종류의 생명과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 살기 때문에 생명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생명과 나무가 있고 생명수로 가득 찬 그곳에는요,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 그곳에 없는 것이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니까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곳에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다시 저주가 없어요. 그것은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는 곳이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 저주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저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힘대로 안 되는 것이 저주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저주예요. 변화하려고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저주예요.
얻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한 톨의 쌀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저주 아래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오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물러가는 거죠. 더더구나 우리가 죽고 생명으로 부활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아래 건설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저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러나 조금만 참으세요. 저주가 없는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저 높은 곳이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주 없는 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그곳에 제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기다리세요. 이제 그곳이 우리를 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저주가 있어요.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가지도 되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시죠? 너무 뜨거우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자기 집 앞에서 거지로 있었던 그 사람,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죽여가지고 내 혀에 대주세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 형제들이 아직도 여기가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5 형제들이 있는데 저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간 자가 가서 증거하면은 얼마나 그들이 잘 믿겠습니까?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 된다. 저주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이죠. 지옥은 그러한 곳입니다. 또 천국에 우리의 받을 저 높은 그곳에는 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상은 밤이 없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다. 그곳에는 등불 햇빛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첫날에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생긴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빛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바로 그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밤이 필요 없어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왜? 너무 기뻐하고 너무 황홀하니까 그곳에는 밤이 필요가 없어요. 밤낮 할 것 없이 그곳은 기쁨과 황홀한 그러한 시간들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감정, 변하지 않는 그 영광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참 이 말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우리 백성으로 살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그 안에 어떤 다스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일까? 저 잘 몰라요.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 열문화 비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문화씩 다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장사해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는데 그에게 돌아와서 임금이 하는 말이 너는 10문화를 남겼으니까 10도시, 10고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보면 우리가 행한 대로 고을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고을에
우리가 세세토록 맡겨진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는 대접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진 그곳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혹시 그곳에 가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죠?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저 높은 곳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성,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양편에 생명수 나무가 있고 그 한 나무에서 12종류의 기적이 맺히는 그 열매를 생명수 과일이 맺는 그곳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가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11절 말씀이에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떤 마음 듭니까? 너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놓아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어지니까, 때가 차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것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행한 그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행하는 그들에게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야단도 안 쳐요. 야단도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라. 의롭게 행하는 자들은 그냥 의롭게 살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놔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악해져요. 아무리 권면해도 말을 안 들어요. 예배를 그렇게 참여하라고 해도 안 해요. 정말 제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에요. 아이, 됐다. 그냥 놔버리지. 나도 포기하고 싶어요. 야단도 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버려 두어,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어.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이 놔둬버려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어, 더럽게 사는 사람 내버려 두어, 불의에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두어, 찾아가지도 마.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한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왜 우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말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들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준비해 놓은 상,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갚아주는 그 상, 하늘에 있는 그 상, 우리는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된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써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알아차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날의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초청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부활을 믿고 죽으면 끝나지 않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시간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에 우리의 믿음 지키며 주의 일에 힘쓰므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로 뭉쳐져서 으쌰으쌰 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